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신명기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 결과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2세대가 등장하게 되죠. 이 2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산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온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게 되죠. 우선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녁에 잠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텐트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가족 수가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더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축복을 내려주신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편안한 환경에 있었을 때, 아주 참 좋은 환경 속에 있었을 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척박하고 배고프고 참 살기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실 수 있고 왕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시련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지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광야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련의 장소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시련의 장소에서도 반드시 왕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깨닫게 하고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닫죠.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1000배나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세의 예언적인 기도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1000배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0배의 복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취하게 될 텐데 그 땅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복보다 1000배의 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승시키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1000배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1000배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광야를 거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